이사야서를 이제 강해하게 됩니다. 왜 1장부터 하지 않고 40장부터 하는가 하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 죄 이런 걸 이제 39장이면 한 2년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40장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그 다음에 5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0장부터 그 55장까지가 그 메시아 예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 또 신약 성경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배경,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 설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터 이제 좀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걱정은 뭐냐 하면, 제가 모든 성경이 그랬지만 40장을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 괜히 시작했다, 쉬운 거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만만치는 않은데 또 잘 많이 봤던 본문이어서 더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이 한 장 차이지만 사실 15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 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내 때는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네 때는 안 할 거다, 이 얘기가 39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40장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그들이 이제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고레스는 이제 그 여러분이 세계사에 보면 사이러스라는 왕이거든요. 사이러스라는 이 왕이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를 섬길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왕이 들어섭니다. 놀랍게도 이 왕 때문에 이제 포로 귀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실현시켜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어떤 희망의 이야기들이 4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의 이 40장에서 이제 너희, 이 말씀을 듣는 너희라는 대상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은 이스라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스라엘 주민은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너희는 누구일까? 이 너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너희는 이런 사람입니다.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뜻이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지금 여기 40장의 배경은 6장에 나타나는 이제 어전회의 같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의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이루어져요. 여기 이사야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천사들, 군주들, 여러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대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너희는 이제 한 존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이제 구약의 신약의 용어로 빌리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깨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가옥들과 높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왜 우리 시리아 폭격하고 나서 막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여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책임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줘라. 이제 복역기계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다. 이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고통,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끝이 날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로해줘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또 다른 한 소리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길 내라는 겁니다.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길을 만들라고 합니까?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해 하나님 뜻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들에 대한 훈련, 그들에 대한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광야에서 광야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했던 장소잖아요. 그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막에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여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들이 회복될 것이니까 길을 닦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광야에서 또 사막으로부터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부터 돌아오니까 너희는 길을 닦아야 한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길을 내어야 한다. 그 포로들이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는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대의 너희들, 이사야 시대의 너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소망이 있다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회파되었고 건물들은 무너졌고 여기저기에서 폐허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노인들의 미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도시, 파괴된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며 그들이 선포해야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우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될 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곡을 메우고 산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들을 닦아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이 말씀은 파괴된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처절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괴된 교회, 세상에 의해 점령당한 교회, 세상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는 교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 돌아오는 날, 길을 닦으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세상의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복음 접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고 교회를 가보면 그냥 60대 넘은 할머니들만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자는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여라. 주님이 돌아오신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한국의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날이 온다. 남은 자들은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너희는 계곡을 메워라. 산을 깎아내려라. 그리고 거친 길을 평지로 만들어라. 그렇게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아니 세계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우리랑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가득 차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물론 또 다른 젊은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이런 곳에는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는 듯 하더니 다시 급격하게 또 박해하는 상황으로 돌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땅의 전쟁과 이러한 포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길을 닦아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당시에 그 나라가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보다는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들과 왕들과 세상이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폐허와 노인들과 어린이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근데 그게 몇 년입니까? 이제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날이 몇 년입니까? 150년이다. 150년. 40년도 힘들었는데, 40년도 일제치하에서 힘들었는데 150년, 한 세대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150년 동안 그 약속,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그 약속,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거를 전수하고 또 전수했던 150년 5세대가 그렇게 그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사복음서 외에 제5복음서라고 불렸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였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참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배지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낭망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포로의 시기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치자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 했습니까? 광야에서 무엇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죠? 광야의 길을 내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만드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침례를 줬습니다. 세례받게 했습니다. 세례가 뭐죠?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뭡니까?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 세상에 포로된 그리스도인들, 또 사탄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사망의 길을 통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해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닦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사로잡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고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일부가 되어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이 일이야말로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마저도 또 세상에 장악당하고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 끝까지 해야 되는 일,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닦은 그 길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지금도 그 포로들은 돌아오고 있는 주님입니다. 이미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시기는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그때는 막 1년이 지났는데 60명이 모이고 2년이 지났는데 100명이 모이고 막 와 이러다가 10년 지나면 1000명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계속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출산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70명 정도가 되니까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70명이 넘으니까 지금 직장인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4분의 3인데 다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그 정도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23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생짜배기 예수 믿은 사람은 한 4, 5명 정도밖에 안 돼. 청소년 포함해서도 4,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그런데 교회 이미지는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고,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 믿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청소년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한 달에 2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또 힘을 기울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옛날처럼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방 못했다 놓으면 그냥 교회 좋다고 와서 예수 믿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쓰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계곡을 메우고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거친 길을 닦아서 평지를 만들어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포로된 사람들 손 붙잡고 그 대로를 향해, 그 대로를 통해 오실 것이다. 저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바랬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동안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런 부흥의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외치는 일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너는 외쳐라. 이사야에게 한 소리가 말합니다. 너는 외쳐라. 여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6절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이거 안 웃긴가? 나 혼자 웃기는가요? 한 소리가 외쳐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라 하니까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건 있잖아요. 이사야가 약간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 천상회의가 한번 6장에서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서. 근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입술에 찢이고 가서 전했잖아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파괴됐어요. 그죠?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안 돌아왔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 끝났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또 한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푸른 말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외친들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광은 꽃이 지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릴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이들을 휩쓸어가면 다 말라 죽어버릴 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임시적이고 미약하고 천하고 약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친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외친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외친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풀입니다. 말라 불타버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광은 꽃과 같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8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들은 연약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역량이 되지 않고 그들은 미미하고 그들은 임시로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고 사람에게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리더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미미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잠시 살다가 하나님 위해 산다 할지라도 그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 바다의 파도에서 파도에 이는 거품 같은 존재, 물을 따르면 잠시 부글거리다가 꺼져버리는 거품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옳다, 그러하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15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돌아오셔서 너희를 귀환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실 것이다. 다시 영광의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면, 23절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씨가 돼서 이제 너희 마음속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거듭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사야서에 찾아야 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선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약속, 포로 귀환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애매하시죠? 그죠? 그래서 1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1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포함한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구원, 그러니까 포로 상태로 잡혀가 있던 죄와 사망의 지배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포로 귀환, 그 포로의 귀환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은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런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 약속, 포로 귀환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너희에게 전달되었고 너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포로 상태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포로 귀환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포로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때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아,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 너의 목소리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시온에 사는 사람 높은 데로 가서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된 가옥들, 끊어진 도로, 그리고 무너진 성읍, 이것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느낍니까? 일이 잘 풀릴 때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되고 취직이 되고 막 좋은 데 가고, 그죠?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결혼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막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기도해도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좋을 때죠. 좋을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그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15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십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23살 때부터 사역했잖아요. 그치, 53살이니까 30년 사역했어요. 30년. 예. 딱 지금 절반 정도 되거든요. 캠퍼스 사역 한 15년,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역 한 10몇 년, 이렇게 해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기 겪으면서 제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저의 한계, 저의 욕심, 저의 그릇된 어떤 욕망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 소원들 마음에 들어주시지 않고 저를 철저하게 혼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광야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주님 찾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큐티도 그때 처음 배우고 또 신앙생활도 처음 읽기 시작했고 정말 주님과 신혼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가까워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역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신도 당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틀린 사람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품이 많이 넓어진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뭐 직장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제게 없었다면 시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제가 오롯이 잘 겪어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변화되지 않은 감사합니다. 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뭐 잘하고 막 했었다면 저는 아마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상한데 그죠? 더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여러분을 많이 관찰해 왔잖아요. 많이 관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촌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여섯 번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결혼 예비학교 딴 사람 데리고 왔다 딴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상담도 많이, 여러분 그 상담도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 뭐 싸우기도 하고 저랑 다투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기에 그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 그 징계, 그 훈련이 꼭 있어야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도 부부싸움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또 막 많이 힘들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들의 한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벽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면서 이 벽을 무너뜨리고 또 참 배우자가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안 바뀌어요. 와, 날카로운 칼 저거 좀 무디게 만들고 싶은데 더 샤프하게 갈아가지고 나타나. 나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또 상대도 자기가 바뀌어야지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공연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바꾸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숙해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누리죠. 보여야 붙잡죠. 보여야지 함께 갖고 놀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갖고 놀고,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못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정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외치라 그러잖아요. 폐허가 된 그 땅에, 폐허가 돼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신다.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죠? 예수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 오신 통치자, 오신 그리스도, 오신 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40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끈다고 하셨습니까?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젖을 먹이는 어린 양, 어미 양들,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우리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로 돌아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주셨다는 말은 그를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죠? 그럼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22절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여 이뤘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공동체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다스리십니까?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저를 그리워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서 구원에,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지배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 보시죠. 4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된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이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가 신령한 영적인 집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어디 취직하고 내가 어디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빛을 발하라. 너희가 누가 봐도 와 너희는 진짜 행복하겠다. 와 너희 정말 그렇게 살면 사람다운 삶, 그게 사람다운 삶이다. 놀랍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고난을 우리 훈련하셔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절에서 31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남은 자들 해야 될 이 첫째 뭐였어요? 위로하라, 준비하라 했잖아요. 위로하고 준비하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뭐였죠? 내가 하고 너는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 너와 함께 가시다고 외쳐라. 세 번째 뭡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걸 아무나 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런 묘사. 이거는 이게 지금 정말 멋진 시를 밑줄 쫙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원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절부터 보면 누가 바닷물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봐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냐 누가 온 땅에 티끌을 대로 되어보고 산들을 이게 내가 창조했다는 게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면 지혜를 가진 존재다. 나는 정말 이 세상 어떤 통치자들보다 어떤 철학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인생의 길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참다운 인생을 사는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나는 아는 그런 존재. 난 지혜로운 존재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려야 너희가 행복해야 할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보면 국가예요. 국가. 이제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그냥 막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다 붙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황금신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고 죽인다 하고 너희들이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적은 국가예요. 국가.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좀 덜해요. 이제 북한 생각해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장 위험한 대적 세력이 뭐죠? 국가예요. 국가. 중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중국에 요번에 지난번에 가서 되게 놀랬다 했잖아요. 그냥 노점상에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요. 노점상에서 붕어빵 몇 개 사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요. 휴대폰으로 찍 끝나요. 식당에 가잖아요. 적어보니 오지도 않아요. 이걸로 다 보고 여기서 띡띡띡 누르면 음식이 나와요. 막. 그리고 나갈 때는 그냥 거기다 또 띡 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면 돼요.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중국은 지금 3차 산업혁명을 대충 겪고 4차 산업혁명을 바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내연기관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가야 되잖아.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연기관 이런 거 안 해도 돼. 바로 가면 돼. 바로 전기차로 가면 돼. 바로 AI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국가가 다 주도하니까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모든 정보를 이제 중국 공산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정보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에 AI, 중국이 어떤 AI 개발해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누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구글 안경 같은 걸로. 누르르.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수입이 뭐고 빚이 얼마이고 이게 다 뜨는 거야. 범죄 경력이 뭐고 이게 다 뜨는 거야. 이거는 시대를 위해서 지금 이걸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모든 인원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불편하게 현금 들고 다니고 잔돈 들고 다니고 이거 해야 되고요.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패턴 무슨 모자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찍혀갖고 그냥 패턴이 드러나니까 어디로 갔다 오죠.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공산당인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숫자가 공산당이 10%거든요. 중국의 10%. 근데 그리스도인 숫자가 10%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지하교회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국가인 거죠, 국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들, 바벨론 그 제국, 그 큰 제국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군사력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저 하늘을 제어받느냐, 이 땅의 무게를 달아받느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15절 보십시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밖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우리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고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19절.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니 어떤 형상이 비기겠느냐? 우상과 비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여러분 우상, 그 바벨론에 가득한 그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 신전,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 그거 해봤자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거야. 아무 힘 없는 거야. 그 기껏해야 나무에다가 금붙이 그거 좀 덧입혀서 만든 것이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어느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우상 그거 아무 힘 없다. 우상의 집에 그거 아무 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인도나 태국이나 이렇게 여행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태국에 가면 막 좋은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다. 좋은 곳, 목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 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향 태우면서 계속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고 코끼리만 모이면 버스 타고도 이렇게 절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성교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 나라에 과연 복음이 전파되겠나? 그죠? 불교가 가득한 나라들 여행하면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여행하면서 그 김일성의 이런 사진, 독재자들의 사진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겠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서 역사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일순간에 그거 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힘 있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또 무엇과 비교하십니까? 23절을 보시면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제국의 왕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제국의 왕들, 그 통치자들, 그들이 두려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고, 우리 봤잖아요?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우리 이 건물 주인이었던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정권 안 바뀝니다. 이 한국 사람들 절대 안 바뀝니다. 일본처럼 자민당 영구 집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행자도 이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좀 있으면 평양으로 우리 야외에 가요. 좀 있으면 도안강에서 우리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우리 기차 타고 러시아 한번 갑시다. 기차 타고 러시아 갔다가 저 유럽 한번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 1년씩 휴가 내고 돈 미리 많이 벌어놓으세요. 예, 기차 빌려가지고 우리 갈 거예요. 가자 유럽 갈 겁니다. 우리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집권할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무력 부끄럽게 죽고 창피하게 쫓겨나가고 우리 이랬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 우주적 권세들, 이 세상 권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군주들, 군주 알죠? 군주라 불리는 저 천상의 세력들, 저 천상의 세력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랬어요.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럼 그 신이 진 거예요. 신이.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졌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그 천체들이, 그 군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사와 권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그 엄청나 보이는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뭐 펜타사우루스 나와, 미노스 나와, 누구 나와, 북극성 나와, 이름을 부르면 나와야 돼. 꼬박꼬박 출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 아무 힘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30절, 31절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느라 지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갔지만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은 풀이요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주님의 기운이 그들을 위해 불면 그런 마른 풀잎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그분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이교도들이, 무신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요, 다른 힘을 말합니다. 다른 힘. 갈아있는 다른 힘. 그냥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다면 우리 여기 남아있지 않겠죠.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편하게 자기 욕망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그런 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우리 정보령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공감이 가고 아멘이 되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철없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철없는 철부지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꿈을 땅에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쳤을 때도 있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길 걸으면서 또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불확실한 우리의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칩니다. 광야에 길을 내라. 사막에 도로를 만들어라. 계곡을 메워라. 산을 깎아라. 길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와 사망에 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그 길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포로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른 길로, 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것이다. 인간은 풀과 같이 약하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너희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에게 독수리같이 날개할 새 힘을 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정말 장정처럼 뛰어다니는 그 새 힘을, 얼룩말처럼 뛰어다니는 그 새 힘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힘을 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지치셨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섬기다가 지치셨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사람들 계시다면, 또 포기하고 놓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